최근 뉴스 보면요. 특정 종교 단체랑 정치권이 엮여 있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뭐랄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현상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죠. 거의 수십 년 전부터 동일한 DNA를 공유하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1945년 해방이라는 그 거대한 혼란 속에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생겨난 여러 이단 종파들이 있거든요. 그 기원이 어딘지, 그리고 왜 그렇게 소름 돋을 정도로 서로 닮았는지를 이 자료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좀 기이한 성경 해석이 수십 개 이단의 핵심 교리가 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 계보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나온몽이라는 인물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논란이 됐던 통일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신천지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료에서 제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부분이 바로 그 해방 직후의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억눌렸던 모든 욕구가 터져나오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혼란기였죠. 네, 모두가 새로운 희망이랑 불안을 동시에 느끼던 바로 그때 이런 흐름이 폭발적으로 생겨났다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니겠죠?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당시 사회가 극도의 혼란 속에서 영적인 공허함이 굉장히 컸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틈을 파고든 이단들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주인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 뭔가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둘째는 어떤 물리적인 교리보다는 신비로운 환상이나 개인의 뜨거운 체험 같은 걸 강조해요. 내가 직접 봤다, 느꼈다 이런 식의 주관적인 믿음을 내세우는 거죠. 듣기만 해도 뭔가 강렬하네요. 그럼 신도들을 꽉 붙잡아둘 만한 강력한 수단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죠. 바로 극단적인 종말론입니다. 아, 종말론이요? 네. 곧 세상이 끝난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모든 교회는 썩고 부패했다. 이렇게 맹렬히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교주를 유일한 희망이자 구원자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정말 좀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같은 뿌리, 바로 김백문이라는 한 인물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문제가 되는 단체들의 핵심 교리가 수십 년 전 한 사람이 만든 이론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의 핵심 교리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바로 성적 타락설, 그리고 피가름 교리입니다. 피가름이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죠? 이게 뭐냐면요.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있잖아요. 네. 그게 실제 과일이 아니라 하와와 사탄의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성관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더러운 피를 물려받았다는 논리로 이어지죠. 잠시만요. 상식적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인데 자료에서는 사람들이 왜 이런 교리에 빠져드는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마 개인의 죄책감을 엄청나게 자극한다거나 그런 심리적인 장치가 있었겠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정서적 통제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먼저 신도들에게 당신은 태생부터 더럽혀진 존재다라는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심어줘요. 아, 원죄 의식을 극대화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더러운 피를 정화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가름이고요. 네, 죄 없는 존재, 즉 메시아인 교주와 성관계를 통해서 피를 바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고립 상태를 먼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교묘한 심리전이네요. 근데 왜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필이면 꼭 한국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성경 구절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비틀기 때문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의 동방에서 오는 사람이라는 구절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해 돋는 데로부터 오는 천사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동방, 해 돋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 그냥 지리적인 위치를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군요. 네, 또 있어요.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백의 민족이었으니까 아, 그래서 한국에서 재림주가 나온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인물이 나운몽인데 약한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스님이셨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력이 아주 독특해요. 네, 그는 애향숙이라는 한국 최초의 기도원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개인의 신비 체험을 중심으로 아주 큰 공동체를 이뤘죠.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건 아니고요. 네, 받은 적이 없어요. 대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죠. 생명은 원이다와 같은 철학적인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요. 아,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계시의 한 형태군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의 가르침이 좀 더 독특했던 건 다른 종교의 요소들을 막 끌어들였다는 점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단군이 제사를 지낸 대상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다 라거나 공자나 석가모니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중 한 명이다 와 같은 주장을 했어요. 그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뭐랄까 포용력 있게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극단적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는 주장에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운몽이 개인적인 신비 체험을 중심으로 했다면 김백문의 그 피가름 교리를 가장 노골적이고 세계적인 규모로 발전시킨 인물은 역시 문선명이겠네요. 네,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회의 핵심 경전인 원리 강론은 거의 표절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김백문의 이론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만의 경전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 피가름 교리를 바탕으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영적인 구원만 이루었을 뿐 육체적 구원은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 미완성의 구원이었다. 네, 그리고 그 미완의 육체적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재림주인 자신이 바로 이 한국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교리가 퍼져나가는 방식이 꼭 오픈소스 같아요. 오픈소스요? 네. 김백문이 최초의 코드를 만들었고 문선명 같은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자기들만의 기능을 막 추가해서 다른 버전의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처럼 들려요.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핵심 엔진인 피가름이랑 한국인 재림주로 똑같은데 문선명은 거기에 정치와 기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인터페이스를 붙인 셈이죠. 아, 통일교의 최종 목표가 단순히 종교단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 최종 목표가 바로 천일국이라는 신정국가 건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세계 정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메시아인 문선명이 전 세계 왕이자 대통령이 되어서 세상을 직접 통치해야 한다. 이런 정교일치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고 정치권에 그렇게 로비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최근에 일본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 배경에 통일교가 있었던 것도 전부 이런 그들의 목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통일교가 그렇게 정치랑 기업으로 세력을 확장했다면 김백문의 또 다른 제자인 박태선의 신흥초는 좀 다른 길을 갔죠. 자료 보면 간장, 양말 이런 생필품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그건 생활 공동체를 통한 완벽한 통제 전략이었습니다. 박태선 역시 김백문 교리에서 출발해서 자신을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 이렇게 칭했는데요. 그는 신도들을 외부 세계와 아예 단절시키는 방법을 썼어요. 물리적으로요? 네, 신도들이 신앙촌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소비하는 모든 것을 해결하게 만든 거죠. 와, 거의 독립된 왕국을 건설한 거네요. 그런 셈이죠. 신도들의 노동력으로 기업을 운영해서 부를 쌓았고 신앙촌 제품을 쓰는 것이 곧 믿음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신도들의 일상 자체를 신앙의 일부로 만들어버렸어요. 외부와의 연결을 아예 끊어버리니까 비판적인 정보를 접할 기회 자체가 사라졌겠군요. 그렇죠. 그러니 교주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다가 1980년에는 아예 기독교 간판을 떼고 천부교라는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김백문에서 시작해서 문선명, 박태선을 거치면서 교리가 변형되고
조직 운영 방식도 점점 진화하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나쁜 점만 쏙쏙 골라 모아서 집대성한 게 바로 자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신천지 이만희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이만희는 박태선의 천부교, 그리고 또 다른 이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교리와 조직 운영 방식을 모두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만의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를 더했는데 그게 바로 모략이라는 개념이에요. 아, 맞아요. 신천지 파트에서 그 모략이라는 단어를 보고 정말 섬뜩했거든요. 보통 종교에서는 거짓말을 아주 큰 죄로 여기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오히려 거짓말을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포장한다고요. 네, 그게 신천지를 다른 이단과 구별짓는 가장 무서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는 구절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지혜로운 속임수는 괜찮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 그래서 추수꾼이라는 비밀 요원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자기 신분을 완벽하게 속이고 기존 교회에 잠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배우니까요. 자료에 나온 산 빼앗기라는 전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교인 몇 명 빼내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교회 안에 청년회장, 재정부장 같은 주요 직책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치밀한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교육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에는 어떻게 통제를 하나요? 박태선의 신앙촌처럼 물리적인 벽을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교묘한 심리적인 벽을 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신천지 활동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가르치고요. 인터넷으로 신천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걸 철저히 금지시켜요. 아, 정보 자체를 차단하는 거군요. 네. 만약 외부에서 비편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도 그건 전부 우리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게 만들죠. 그렇게 신도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정보 채널을 통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쭉 파고들어 보니까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김백구문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변종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계시, 피가름 교리, 한국인 재림주라는 놀랍도록 유사한 서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됐네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교묘하게 포장지랑 전략을 계속 바꾸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성경의 가르침과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제대로 배우고 아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자료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거네요. 수십 개의 다른 얼굴을 한 이단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기이한 성경 해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에 가깝다는 것. 네, 그렇죠. 이건 단순히 교리가 비슷하다, 이걸 넘어서요. 하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변형되고 복제되면서 한국 사회에 수십 년간 뿌리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종교가 아니라 꼭 프랜차이즈처럼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핵심 성공 공식이 있고 시대와 타겟에 맞춰서 조금씩 변주를 주는 거죠. 차분하고 생각에 잠긴 톤으로. 이 자료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던지더라고요. 단순히 어떻게 저런 비상식적인 걸 믿을 수 있지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질문의 화살을 당신 자신에게, 바로 우리에게 돌려보라고 말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그리고 왜 믿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는 과연 견고한가?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왜 올바른 길인지 내 자신의 언어로 확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